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두 손 가슴 열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따라합시다.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한 주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떤 힌두교 원주민이 기독교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약을 나에게도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선교사님은 그 사람이 도대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달라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원주민이 말하기를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달라는 말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주민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볼 때마다 언제나 한결같이 빛나는 얼굴, 기쁜 얼굴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름지기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음의 생활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실질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믿는 성도의 실질적인 생활이 무엇인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의 성도의 실제 생활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내용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 저런 슬픔을 여러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기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세상과 남을 한탄하면서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한탄하며 노래를 부르는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는 노래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님만. 2절까지 있어. 한마는 이 세상 냉정한 세상. 이 노래를 부르면서 괴로운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 저희 아버님은 사업에 실패하여 이 노래를 밤마다 부르면서 뼈아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부르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도 지금도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또 여러분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저희 아버님을 도와주지 못한 그 마음이, 저도 마음이 아파서 함께 운 적도 있습니다. 왜 나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나만 고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나만 아픔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나만 슬픔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납니까? Why me, Lord? Why me, Lord? 왜 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기쁨보다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에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보고자 오늘도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자신의 마음을 풀고 여러분 기쁨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독박으로 자신의 마음을 풀고 기쁨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섹스로 여러분 마음을 풀고 기쁨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풀고 기쁨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자신의 마음을 풀고 기쁨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경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해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답이 뭡니까?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진정한 기쁨도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을 찾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출처 소스는 주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소스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어떤 교회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왜 기뻐야 될 성도가 기뻐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이 그 누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다른 그 무엇이 그 누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에르토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 속에 무엇이 있나 확증해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속에 무엇이 있나 확증해 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 거기 보시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는가를 지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는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are in the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 봐라.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계시는 줄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자정하게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혹시라도 다른 그 무엇이 그 누구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를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이보다 크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초라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면 주님도 크시고 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테스트해보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면 너희는 낙제생이다, 실패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면 낙제생이래요. 그것을 모르면 버림받는 자래요. 그것을 모르면 실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낙제생, 그다음에 실패한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노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에 중국의 대부호 할릉그룹의 류안 회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포 경영자로서
자기와 경쟁 상대에 있는 8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의 나이 49,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은 무려 7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사형 집행 당하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울부짖으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노점상이나 작은 가게를 차려놓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 야망이, 내 욕심이 너무나 컸습니다.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지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가 마지막 남긴 말처럼 자신의 지나친 욕심이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인간의 삶을 갉아먹고 인간의 삶을 망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며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스타트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진행되며, 그리고 우리 삶의 마지막도 이번 주님으로부터 엔딩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2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면 문제가 생겨요. 욕심을 부리면 문제가 생겨요. 욕심을 부리면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욕심을 부리면 인생을 망치게 만들고,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게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류한 회장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인생을 들어봤는지 모릅니다. 아, 야망과 욕망은 나를 죽는구나. 야망과 욕심은 나를 죽이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그래야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인가 쟁취하고자, 무엇인가 소유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 속에 마지막 결론은 무려 7조 원의 재산을 갖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긁어모았던 그 사람의 치욕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느낍니다. 나는 욕심을 부리지 말자, 욕망을 부리지 말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런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으면 지 아무리 세상이 삭막하고 외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으면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5을 바꾸고
마지막 사는 남자는 동거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오 12시에 물길로 여러분 수가성을 갔습니다. 여러분 정오 12시에 여러분 물길로 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여자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중동에는 여러분 한낮에는 활동하지 않고 쉽니다. 그리고 또한 오후에 돼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여러분 사람의 눈을 피해서 여러분 물길로 수가성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얘기 저에게 나누다가 여러분 예수님부터 무엇인가 모르게 여러분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가 영생으로 솟아난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여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는 내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인생의 라이프를 깨뜨려 보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남편이 없다고 여러분 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의 인생 라이프를 전체를 깨뜨려 보았습니다.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메시아다. 이 수가성 여인은 인생의 삶의 갈증을 느꼈습니다. A라는 남자를 만나 물을 마셔봤으나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B라는 남자 만나 물을 마셨으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C라는 남자를 만나 물을 마셨으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D라는 남자를 만나 물을 마셨으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E라는 남자를 만나 물을 마셨으나 그저 그렇습니다. 마지막 살고 있는 남자는 동거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물덩이를 던져버리고 와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봐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는 예수를 믿는 감격과 희열 속에 인생을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복음서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처럼을 여러분 정말 걸어다니면서 수없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다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나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때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교회를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잠도 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 저한테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너 무슨 좋은 일이 있니? 왜 얼굴이 환하고 생기가 돋니? 라고 자꾸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너희도 교회 나가면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얼굴이 환해지고 생기가 돋는다고 하였습니다. 나하고 교회를 나가자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너나 잘 믿어라. 나는 술이 좋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세상 친구들은 멀어지게 되고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찾고 그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벨락에도 교회를 나간다. 너는 좀 조용하게 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도 저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가도 교통비가 없어도 걸어다니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주님만 생각해도 왜 그렇게 기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을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6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6절의 말씀. 시편 40편 16절의 말씀입니다. 나가 작동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시며, 이 말이 뭡니까? 주 안에서 즐겁고 여러분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여러분 즐거움은 여러분 주님을 찾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잠언 8장 17절의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는 축복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가 내게 있느니라. 여러분, 앞에 17절의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이 내게 있고 공의가 내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에서 1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줘야 상을 주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 나온 사람은 다섯 가지 중 하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지 않으면 치유를 받고. 아멘 좀 해봐봐.
치유를 받지 않으면 축복을 받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온 사람.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돌아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대선 아십니까? 박대선 감람나무. 그분은 한때는 기적을 헤맸던 자입니다. 기적을 베풀었던 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손 닦고 발 닦은 물을 마셔도 병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림자만 밟아도 그는 병이 쫙쫙 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는 자기가 감람나무다, 예수다. 그 이후부터 기적은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기적이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 손에다 흰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몸에다 빠떼를 집어넣고 성도한테 머리를 얹으면 지지직 지지직 지지직. 그럼 그 안수 받은 사람들이 진짜 누가 지지직 지지직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붕 위에서 뭡니까? 아론의 백합화 인공 안개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여러분들을 적시고 있어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앞에 구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지금 하나님이 네 옆에 계심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 옆에 계시는 것을 믿어지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 건져냄, 끄집어낸 이것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래요. 뭐라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신 주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한번 보실래요? 마스크를 써서도 보세요. 화납니까? 우중충합니까? 여러분 하나인지 우중충한지 알아요. 눈이 촉촉하게 적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에 적시는 사람들이에요. 화납니까? 우중충합니까? 한 번 더 보실래요? 생기가 덥습니까? 아니면 어둠이 덥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생활 속에서 기쁨이 상승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야라. 주 사랑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
기뻐 다 같이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Jesus is the answer.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 숨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계속되는 코로나19와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내 속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고 말씀했는데 여전히 초라하게, 여전히 나약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소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삶이 우울하지는 않습니까? 어둠이 깃들지는 않습니까? 이건 표면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뿐이지 정말 주님은 내 속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입으로 고백한 이후에 그때부터 주님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세상보다 크다고 말씀했는데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이 우리의 영생이요, 그분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라고 구별된 자로 선택받았는데 이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기뻐하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며 마귀와 싸우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